네, 안녕하세요. 신성 그 하나됨으로의 복귀라는 시간입니다. 전에 첫 번째 영상 올라갔었죠.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올라가고 연결해서 이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던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그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합니다. 앞전 영상에서 인간성이라 무엇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영상이 끊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가 다 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충전한다고 연결해놨는데 연결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끊겼네요.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라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니고 있는 이 성품, 우리의 본래 성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성이란 인간의 성품.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본래 성품. 그걸 바로 인간성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인간이라면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의 참된 성품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성품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깊은 질문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답은 가만 보면은 결국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에 가서 이 성품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된다 그러면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은 쉽게 답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질문들은 그 해답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아까 첫 번째 올렸던 그 영상에 있죠. 나는 누구인가?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즉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모아지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본성의 성품, 바로 참된 자신을 보게 되는 거, 바로 이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또렷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본래 성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다시 우리의 본래 성품을 보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이 자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인간성이란 어떤 모습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탐욕적으로 살아가던 그죠? 많은 소유욕에 불타서 살던 나의 것이야, 나의 것을 늘려야 돼라는 그런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서 살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그죠?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만족이나 그런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시적인 만족이나 행복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루었고 또 이 여섯 가지 감각, 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충족해주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행복은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뭐 하나를 이루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그죠? 이러한 것을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질 세계의 특성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소유하거나, 그죠? 뭐라 해야 될까요? 탐욕을 누리는 과정에서는 결코 만족이나 끝이 있을 수 없다. 그죠? 하나는 두 개를, 두 개는 세 개를, 그죠? 세 개는 다섯 개를 이렇게 자꾸만 늘려나고 부풀리고 확장하고 소유하려는 거,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 부풀리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물질의 특성이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역시 물질이고 우리의 이 여섯 가지 감각도 역시 물질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풀리고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내 것을 취하려 하는 욕망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인간성이란 결국 무엇이냐 그러면 이 욕망, 이 탐욕, 이 물질세계 나오는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욕망을, 이 탐욕을, 그죠? 스스로 절제하고 때로는 스스로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이 자신의 본래 성품인 우리 인간의 본래 성품이었던 이 신성, 이 성품을 본성을 되찾아서 잊어먹지 말고 되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아주 자신의 삶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럴 때가 우리 인간의 성품의 완성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 우리 본래의 성품이라는 거는 늘 창조를 하려는 우리 욕구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물질을 부풀려서 창조시켜서 이 세계를 창조해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태어나고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도 이 물질 세계에 나오면 나를 부풀려 하고 나를 확장시키려 하고 내 것을 늘리려 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죠? 내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이러한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욕구가 물질세계에 나오는 이상 드러나는 욕구다라고 보고 또한 이 욕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점은 어딘가라고 보면 청정하고 움직임이 없고 밝고 깨끗하고 고요한 우리의 본래 성품 이 성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스로 이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스스로 빛이 되었다. 창조되었다. 이 세상. 그죠? 이렇게 볼때 움직임 없고 청정하고 깨끗한 이 마음이지만 우리가 본래 성품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스스로 일으킨 이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물질계가 창조되고 자신을 부풀리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그대로 이 물질계가 드러나고 은하가 탄생되고 그 안에 생명들이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모든 태어난 생명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나를 보살피고 나를 아끼고 나 것을 더 늘리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고 그죠? 이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이 욕구는 건강한 욕구요. 이 하나의 의식, 우리 본성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가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그 욕구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생명의 욕구고 근원적인 욕구이고 이 현상계 진실한 욕구예요. 그죠? 이거를 없앨 수 없어요. 만약 이게 없다면, 이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태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이 세계는 그렇지,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겠죠. 그죠? 어떤 생명이라고 드러난 존재라고 하다못해 이런 아름다운 꽃 한 송이라든가 그죠? 그 하나도 구모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드러나 있고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모양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천체와 다양한 행성과 다양한 은하계와 다양한 색상들과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눈부시게. 그죠? 그 다양성, 다채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개체성들의 특성. 그죠?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이걸 드러내게 한 이 하나의 성품은 우리 본성이라고 부르는 이 성품은 결코 어때요?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렇게 세계를 드러내놨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창조 욕구,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자신을 부풀려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구, 그죠? 이것 또한 동시서로 같이 겸비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드러난 세계를 보고 이 하나의 의식, 이 세계를 드러내게 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품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 그대로 우리는 갖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드러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어때요? 늘 청정하고 고요한 부동의 움직임 없는 이 청정한 의식이 있다가도 이 의식으로 살아가다가도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욕심도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고 증오도 일어나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일어나고 보시의 마음도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조건 따라 다양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죠? 그래서 일으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때요? 항상하지 않죠. 태어난 거 반드시 유지되다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놈의 그 본래 부동의 청정한 의식의 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죠. 이 모습이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이 우주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다양한 경전이라든가 뭐 또한 뭐 성현이라든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든가 부처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깨달았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 특별한 그 무언가가 아닌 것이 아닌가요? 그죠? 그 무엇이 아니죠. 바로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이 모습 그대로예요. 뭐 별다를 게 있나요? 그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고요하게 살다가 뭔 일이 일어나면은 다양한 감정에 휘둘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인제 그 움직임에 초연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그래서 다시 고요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죠. 이 모습 자체가 그대로 우주의 모습이잖아요. 우주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요.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의식이 스스로 한 마음 일으켜서 인연 조건에 의해서 한 마음 일으키게 돼서 이 만물이 태어나고 빛이 태어나고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그죠? 이렇게 일어나고 펼쳐졌고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펼쳐져 있고. 그러니 이 신성한 성품, 이 본성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늘 한 가지 모습으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그죠? 늘 신성한 모습으로 부동으로 움직임 없이 청정하고 깨끗한 의식으로서 늘 하지만 그러나 동시성으로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물질도 태어나고 다양한 감정도 태어나고 그죠? 이렇게 생로병사하면서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 그죠? 이 모습은 마치 나의 하루에 나의 상태를 보더라도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가고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하루를 지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100년으로 보면 100년 동안에도 행복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 100년의 주기를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유지되다 사라지고 있고 그죠? 그것 또한 확장되어서 보면 이 우주도 그죠? 다양한 은하계가 태어나서 죽고 또한 그 은하계 안에 다양한 별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진실하게 똑같아요. 어느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죠? 뭔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다가 막 괴로웠다가 또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그럴 필요가 없었지 하고 거기서 떨구어 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먹어 버리고 그래서 벗어나게 되죠. 그 감정이 휘둘리면서. 그죠? 그래서 다시 고요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전혀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누군가에게만 있다거나 그죠? 나가 아닌 그 외부의 어떤 곳에 가서 찾아야 하고 얻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범하게. 그죠?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그 말도 불교에서 하나 봐요.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도에 드러남이고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제 여기서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우리가 다양한 감정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이 상태,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뭐예요? 진리요, 도의 움직임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얼른 생각하면 이 움직이는 감정이, 일어난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 그게 진실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물론 진실해요. 슬플 땐 슬픈 게 진실하고, 기쁠 땐 기쁜 게 진실하죠. 그러나 어때요? 이 감정은 늘 영원하지가 않죠. 한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생로병사를 거쳐서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진실한 모습, 늘 한 모습인 것.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한 모습인 그 상태는 무엇인가, 그 감정이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어때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있고, 아, 이게 일어난 감정이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있고, 일어난 감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네? 다시 조용해졌네? 라고 알아차리고 있고. 그죠? 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죠? 이 첫 번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순수 의식, 보고만 있는 이 의식,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의식, 이 의식만은 이 알아차림만은 늘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 생로병사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 이 의식은 늘 한결같이, 그죠? 내가 슬플 때 슬픔을 알고 있고, 내가 기쁠 때 기쁨을 알고 있고, 그죠? 내가 화가 났을 때 화남을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보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거는 이 눈 하나는 어때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늘 한결같죠. 늘 똑같죠. 항상 하죠. 그죠? 이 항상 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이고, 이 성품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한들, 어떤 감정을 겪었다 한들, 어때요?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을 갖고 살아가되 이 감정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 살아가되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병사하는 생멸하는 이 감정은 실체가 아니다.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이 실체가 아니다. 그게 아니죠.
기쁜 건 기쁨이고 실체고 또 슬픔도 또한 실체예요. 느끼고 있는 실체, 생생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실체죠. 그러나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생로병사를 하는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고 마는 감정이다라고 봤을 때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실체가. 그죠? 그 실체 없는 감정에서 벗어나 있는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그죠?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그죠? 그 의식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의식은 우리의 이 마음이고, 이 정신이고,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서가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그죠? 이 보고 있는 이 의식, 이 눈으로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 그죠? 이거는 늘 삶의 그 모든 과정에서 늘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요, 나의 영혼이요, 나를 이끄는 주인공이요. 그죠? 이 의식을 써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 늘 깨끗하고 청정한. 이것을 보는 것을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본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난 슬퍼, 난 괴로워, 뭐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난 그 감정이 실체이나 그러나 그건 영원한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퐁당 빠져서 그 감정에 휘말리고 있는 상태. 바로 그런 때 우리는 어때요?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까지 다양한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그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감정을 이 경험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태어나는 이유는 바로 뭐라 했어요? 삶의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질문에서 첫 번째 유튜브 올려줬던 그 내용에 보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성공과 실패 있는 게 아니다. 뭐다? 바로 그 과정을, 성공이면 성공의 과정을, 실패면 실패의 과정을,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삶의 의미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은, 그 향한 과정에서는 누구나 겪는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바로 감정이죠. 체험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뭘까요? 감정의 체험인 것이죠. 바로 느낌이에요. 체험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영혼으로 깨어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올라가서 다다르는 그 최정점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자기가 나온 그 근원의 자리. 그죠? 자기의 성품의 자리. 이 자리로 다시 의식을 되찾아가는 것, 되찾는 것. 그죠? 본성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성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보았을 때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품대로, 이 성품 그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품, 참된 성품은 어때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 하나가, 이 마음자리 하나가 온 우주를 창조시키고 그걸 갖다 부풀리고 키우고, 그죠? 때가 되면 성장하게 하고, 때가 되면 꽃 피우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고, 또 때가 되면 어때요? 이런 좋은 시기를 이제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어때요? 떨구어야 되고 시들어야 돼요. 죽어야 하고, 그죠? 그래서 성장과 소멸이라는 이 시기를 순환을 해야 되죠. 그죠? 어느 한쪽 주기만을 좋다 해서 성장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에는 더 이상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열매를 떨굼으로 인해서 겪는 열매를 얻기 위한 그 과정, 시들고 고난의 시간, 그죠?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 생명은 그 깊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영혼의 성숙 정도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무나 꽃들은 보세요. 이 계절에 자연스럽게 내맡기면서 꽃을 피워야 할 때는 꽃을 피우고 이제 꽃을 져야 할 때는 꽃을 지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변화에 그 진리에 순응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젊고 이런 시기.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이 진리는 이 자연은 이렇게 피어나는 시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그만 떨궈야 하는 가을이요. 이런 추운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요, 고뇌요, 고난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요. 그죠? 이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싫다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이 진리라는 성품에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자꾸 밀어내고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더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마냥 잘 나가는 그런 화려한 삶이 그 사람한테 정말 참된 복일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해서 그 삶이 정말 축복받지 않은 그런 삶일까?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말하기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또 한 단계 좀 더 넓게 본다. 이 참된 성품에서 본성의 자리에서 이 의식으로 본다. 중도적인 청정한 의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그죠? 그렇게 하고 산 사람의 그 끝에 가서 그 사람은 무엇을 과연 얻었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얻었을까? 어떠한 영혼의 성숙 정도를 얻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올라감이 성숙도가 결코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또 그 반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끝에 가서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라고 말을 해본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힘듦을 잘 승화시켰다면 아름답게 승화시켰다면 그 힘듦은 결코 그 사람을 더 아래로 떨구는 삶이 아니었겠죠. 오히려 그 승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더 좀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성숙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겪는 다양한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꼭 좋은 것만을 추구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쭉 일단은 첫 번째는 힘들고 괴로울지는 몰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얻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영혼의 성숙 정도가 좀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의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영혼의 성숙도에서는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죠? 오히려 또 그러한 여러 조건들이 풍족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기 쉽고 이 물질욕에 의해서 탐욕을 내기 쉽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반면에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그 가난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낮춤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함이라든가 그런 이런 지혜로움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그 모든 그 괴로움이라든가 그 사회적인 그런 틀에서 깨어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부와 많은 사회적인 무슨 여건을 갖고 있다, 조건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많은 무언가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와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삶이 정말 나쁜 것일까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 그래갖고 아마 이게 그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인 걸 내가 써놓은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아니면 내 생각을 써놨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좀 며칠 지난 거라서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대전과 핵전쟁. 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괴적인 기술. 아마 이게 유발 하라리의 그 유튜브 내용에서 아마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인류를 위협하는 이러한 요소들, 세계 대전과 핵전쟁, 이런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이 갖는 그런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내면에 참된 그 얼굴은 뭘까요?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소유욕이죠. 소유욕. 그죠? 개인으로 치면 개인을 위한 소유욕. 또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사회를 아니 어떤 뭐 정당이나 그죠? 어떤 뭐 기업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소유욕이에요. 또한 이런 개체적인 걸 넘어서 또 국가 단위로 볼 때도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죠? 자기 나라의 이익이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지배권들, 지배층들에 대한 이익, 그죠? 음, 그것인 것이고 그들의 소유욕인 것이고 또한 기업과 기업들도 역시 이렇게 기업들이 경영을 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취지가 겉으로는 기업을 늘리고 활성화하고 이익을 창출한다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소유욕이잖아요. 그죠? 저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더 하고 소유욕을 부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에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전쟁도 역시 소유욕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또한 또 개인이라든가 이런 개인 대 개인으로서도 내 것을 더 부풀리고 싶어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그죠?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 세계에, 이 사회에 가장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주된 민낯, 그쵸? 겉으로 드러난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속에 감춰진 참된 얼굴은 뭐냐? 그래 바로 소유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실한 성품은 우리의 본래 성품은 어때요? 소유하지 않는 청정한 의식인데, 그죠? 그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청정한 의식인데, 이 성품은 우리의 인간성이고 우리의 본래 성품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 소유에 갇혀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계를 파괴적이고 그죠? 전쟁을 일삼고 그 결과로서 두 번째 생태계 파괴와 그다음에 또 이 소유욕에 의한 그 과학 기술이 또 그 소유욕과 만나버리면 뭐예요? 파괴적으로 나아가죠. 그죠? 바로 지금 이렇게 기술은 많이 발달돼 있고 과학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첨단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정보 매체 이런 거는 AI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예요? 이 자신의 이 성품, 본성 성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기술들은 오히려 파괴가 되죠. 파괴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 자신을 파괴하고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 세계를 파괴하고 이 지구를 파괴하고 결국 인간 자신들을 파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과 의료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발전하고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훨씬 더 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죠. 그죠? 근데 그 기술과 문명과 의료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들이 과연 이 소유욕에 바탕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과연 얼마나 건강한 욕구로 드러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죠? 이 물질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과학적인 기술이라든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유욕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단체가 이걸 갖다 이 소유욕을 갖고 이 기술을 갖고 있고 AI 인공지능이란 이런 막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손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역시나 지금처럼 자기 단체, 자기 기업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욕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나 아닌 저 대상들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한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겠죠. 창출해 내려 하고. 그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체제가 이 사회가 이 사람들 생각이 소유욕에서 탁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힘들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소유욕에 이렇게
탐욕적으로 물들어 있는 세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힘과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 기술과 과학과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힘, 바로 우리의 본성의 힘, 우리의 본래 성품 이거를 빨리 되찾아서 이 성품대로 이 기술들을 다루어야 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술과 과학과 기술들과 그 모든 AI 인공지능들도 인간을 스스로 인간을 위한 그러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이 본래 성품인 참된 성품, 이 하나의 성품에 깨닫고 이 하나의 성품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소유욕이 가득 찬 이러한 문명과 기술과 AI 인공지능들은 결국은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를 팔멸시키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앞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러나 긍정과 부정이 두 가지가 동시에 현존하고 있겠죠. 현재 존재하고 나아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뭘까?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욕에 이 물질욕에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이 소유욕에 물들어 있는 한 그러한 사회 체계 안에서는 그러한 나라 세계 안에서는 분명히 기술은 소유욕에 의해서 뭐라 될까요? 어느 개인의 어떤 정당의 어떤 나라의 어떤 단체의 그죠? 어떤 기업의 그들에 의해서 이 소욕을 한껏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기술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죠? 결국 그러면 뭘까요? 인간 스스로를 위한 이 기술과 문명과 의료 기술들이 과학들이 결국은 인간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간 성품과 인간성과 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걸 구현해서 이 삶 안에서 이 체제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이 모든 기술들을 과학들을 AI 인공지능들을 다루어야 해요. 여기 이것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여기에 끄달려 가서는 안 돼요. 즉 소유욕에 빠져서 소유욕에 끄달려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거를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올라가야 해요. 그죠? 그게 맞는 모습이고 조화로운 모습이겠죠. 그죠?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모습. 어느 하나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질문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역시 이제는 하나의 단위고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해서 이 세계의 모습이 그러하다. 일단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또 질문들이 나오네요. 유발 하라리의 지금 근원적인 질문들이죠.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그 말은 바로 아까 제가 말했죠. 바로 소유욕, 소유욕에서 기인한 바로 거기서 발생되는 탐욕들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또한 이 사회를, 이 전체 우주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이 말과 똑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다. 우주 자체다. 그죠? 그다음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신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 존재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성품에 있지 않고 이 성품대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렇죠? 바로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네 성품대로 이 삶을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와 이 사회를 그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에 보면 석삼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의 역할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한자예요. 그죠? 그래서 석삼 보면 한자에서 석삼 보면 작대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석삼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세 개, 삼.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세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란 어디서 어떻게 드러난 것인가? 바로 이 텅 빈 근원에, 그죠?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텅 빈 근원, 근본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태어난 이 의식이 여기서 물질을 스스로 창조해내죠. 그래서 물질 세계가 나와요. 바로 그 물질 세계가 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은 하늘이요. 여기서 태어난 땅. 그래서 석삼에서 위아래에 하나의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이 물질 세계가 드러나고 나서 즉 이 우주가 펼쳐지고 나서 행생들이 드러나고 나서 그 안에 존재의 생명이 태어난 게 바로 우리 인간이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드러난 존재들이. 그래서 이 석삼 중에서 이 중간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표현한 자리예요.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자리고.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죠? 하늘은 이 우주요. 땅은 이 지구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존재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의 그걸 이어주는 서로 조화롭게 이어주는 역할을 바로 중간에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 중간연차적인 역할, 조화로운 역할. 이 역할을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늘이란 뭘까요?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죠. 우리가 타고난 본성의 성품. 이거를 그대로 어디에 구현해야 된다? 이 땅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물질 세계, 이 우주에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 조화로운 역할. 중간자의 입장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하는 역할.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 이 하늘은 우리의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이요 라고 하는 이 근원자리요 라고 부르는 하나의 의식, 하나님의 자리요, 부처님의 자리요, 우리의 본래 성품의 자리요, 빛의 자리요. 그죠? 바로 이 성품을 그대로 이 물질 세계에 구현해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 존재. 하늘과 땅 사이에 의해서 태어난 이 존재. 이 존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 아버지부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하늘의 자리를 성부라고 하잖아. 성소는 아버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성소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들. 그죠? 이 생명들. 이 자녀들. 그죠? 그래서 이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품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 그죠?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을 그대로 잊지 않고 이 물질세계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계에도 이 땅에도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도 그대로 이 성품을 구현되도록 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러한 역할이 비담아 뛰어난 어떤 성인이나 어떤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막 이런 사람들만 공자나 막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들만 이 성품을 갖고 있고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들은 없나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그 크기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런 그런 성현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 좀 더 이 사회의 힘을 크게 발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소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 단위를 작게 해서 나 자신을 둘러싸고는 이 작은 소소한 우리 가정이라든가 그죠? 나의 지역의 단체라든가 또는 나의 직장이라든가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죠? 소소하게
자기 주변을 밝히는 이런 빛의 자녀가 되는 거, 그죠? 이 성품을, 아버지 성품을, 깨끗하고 신성한 이 성품을,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자신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구현해내는 거. 그게 바로 그 기도문, 주기도문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그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건 하늘의 성품,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물질 세계에도 자신의 삶에서도 구현되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말을 함께 하여 달라는 거는 뭐예요? 단지 바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 성품 그대로 실천할 때 이 세상에서 구현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말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 말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기도문에 있는 그 말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건 하늘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도 이 6가지 감각이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본성의 성품대로, 아버지 성품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유교에서는 이 삶을 뭐죠? 인유예지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말과 뭐가 달라요?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질문이 그거네.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래요.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보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들을 보면 뭐예요?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집도 더 크면 좋겠고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도 더 좋고 가방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뭐 직장도 막 다른 사람보다도 대기업이라든가 뭐 훌륭한 어떤 그런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그죠? 소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이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광고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이 물질욕에, 소유욕에, 그죠? 거기에 갇혀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갇히게끔 자꾸 이 사회가 주변의 광고라든가 소비적인 문화라든가 어떤 기업의 광고라든가 그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부분을 많이 성찰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거기서 끄달려 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물품이고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 주변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 그게 행복하다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바람인가라는 걸 좀 잘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자본가가 하나의 기업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그 안에 들어서 노동자가 되고 한 달에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들은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체제 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은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보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안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과연 이게 몇 살까지 유지가 될까? 이런 직업이 몇 살까지나 유지될까? 언제나 잘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 이 자본가는 자기가 힘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그 대상자들 향해서 고용자를 향해서 얼마든지 뭐죠? 뭐 지금 시대 표현으로 하면 뭐 이렇게 쳐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업체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이 소유욕과 탐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때로는 버릴 수 있는 대상이고, 그죠? 이렇게 전락을 한 거죠. 그러니 그런 구조 하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가 그러잖아요. 그런 구조 하에서는 어떻게 다수의 자본가가 아닌 이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미 방석을 밑에 전제를 행복하지 못한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나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 그죠?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런 두려움 없이, 그죠? 공포 없이, 그죠? 우리는 평안하고, 그죠?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뭐 고용되거나 고용되지 못하는 그런 비교, 그죠? 뭐 노숙자라든가 실업자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이 사회의 중심적인 그 역할에 끼어들지 못하고 외부의 변두리에서 떨어져 있는 이 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벽으로 격화시켜서 떨어뜨려 보고 비교해서 그 반대로 좋은 곳에서 권력 있는 곳에 힘 있는 곳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부러워하고 이러한 구조들은 분명 이 진리의 성품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본래 성품은 뭐라 했어요? 늘 청정이다. 그잖아. 늘 평등. 그죠? 사랑과 자비와 그 성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어떠한 계급이라든가 어떠한 차별이라든가 차등이라든가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그런 상태고 그런 관계고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 성품에서 벗어나서 물질욕에 소유욕에 탐욕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 현상계의 진리대로 드러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 본성, 이 평등성, 그죠? 그 누구나 똑같이 공등하게 평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현상계의 성품 그대로, 그죠? 꽃이라서 동물이라서 나무라서 너는 나무니까 50, 너는 꽃이니까 10, 너는 동물이니까 뭐 50.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줄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이 성품 하나는, 이 의식 하나는 어때요? 모든 존재들에게 평등할 뿐이에요. 평등해요. 어느 누구도 더 사랑하거나 더 미워하지 않고. 그죠? 어느 누구한테 더 많이 소유하게끔 해주고, 어느 누구한테는 못 가지게 하고. 이렇게 차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성품의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이고, 우리가 원래 타고난 성품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연상계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현해내야 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계가 바로 그대로 천국이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이상세계고 정토죠. 그죠?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물질욕, 소유욕, 탐욕이 넘치는 이 물질 세계의 성품을 우리가 깨고, 그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 청정한 이 하늘의 성품, 그죠? 이 소유, 모든 곳에 펼쳐져 있는 이 공유의 의식, 그죠? 어느 하나 개체에 퐁당 빠져서 거기에 몰빵돼 있고 거기 집중돼 있지 않고 그걸 가지지 못한 외부들은 떨어져 나가고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그죠? 그게 아니죠. 이 성품에서는 이 하나의 성품에서 그 모든 존재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있고 그대로 평등하고 어떤 차별이 없죠. 이게 바로 이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참된 성품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구현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이 세상은 바뀐다는 것이죠. 이 세상 성품 그대로. 그죠? 그럴 때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죠? 1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자신의 본성의 성품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이 세상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소유욕을 깨고 공유의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공유 의식이란 뭐예요? 바로 우리 성품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공유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모든 존재들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걸 소유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향유하고 가지고 그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태 평등하게 그게 공유죠. 그죠? 소유란 개인의 소유다, 개체별로 소유다라고 본다면, 그러나 그 개체의 소유들이 다 깨져버리고, 모든 존재들이 동시성으로 평등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게 공유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유야말로 우리의 참된 성품의 특성이다. 그러니,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유욕, 그죠? 이 소유욕이 다 깨져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소유권이라는 거, 개인의 재산의 소유권이라는 거는
참으로 꼭 필요한 그 시대의 법이고 제도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더 그 좋아했던 참된 의미를 벗어나고 악용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숨은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소유욕에 우리 사람들은 더 물들고 빠져들고 탐욕적으로 변하면서, 그죠? 이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때, 이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그죠?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죠? 서로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 일으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성품 자신의 신성한 신의 성품을 드러내서 이 세상에 구현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소소하게 또는 넓게 지역 단위나 나라 단위로 구현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할, 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우리 중간에 조화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세계가 원래 성품 그대로 진리 그대로 펼쳐져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역할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 자신의 참된 성품을 되찾고 자신의 역할은 하늘과 땅에서 이 우주에서 이 자연에서 이 지구에서 조화롭게, 그죠? 정신과 물질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이끌어가는 주체, 주인공.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인간의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같은 말이죠. 그죠? 이 본성의 성품을 되찾고 이 성품에 이 세상에 구현해내는 이러한 자세, 그러한 삶. 그래서 이러한 사회와 나라와 국가 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죠? 그래서 역시 또한 이렇게 물질욕과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동시성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이 본성이라는 거, 이 성품이 그대로 법이 되는, 그죠?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마음 하나가 그대로 이 세상을 굴러가는 운영시키는 참된 주인공 의식이다라고 봤을 때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 온 세계 정보에 드러난다. 이 정보에서 다시 내가 되돌려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어떤 제재가 필요가 없죠. 어떤 강압적인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어떤 소유욕이나 탐욕에 물들지 않고 또한 이 세계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은 자원이나 재원이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어느 누구에만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평등하게 균일하게, 그죠? 차등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균일하게 평등하게 차등 없이 그걸 누리고 향유해야 한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질. 그래서 가령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구에 가령 어떠한 넓은 대지, 아주 넓은 뭐 미국의 어떤 그 넓은 땅을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땅을 갖다가 개인이 소유로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떠한 건물을 짓고 어떤 무슨 기업이 됐든 뭐든 뭘 갖다가 운영한다고 손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그 땅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첫 번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라고 본다면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때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생각인 걸까요? 그죠? 봐요. 그러면은 그 넓은 땅이 과연 그 사람 한 사람의 것일까요? 이 땅을 갖다 넓게 보면 어때요? 지구죠. 그죠? 지구의 흙덩어리죠. 그러면 이 지구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주인공, 이 지구를 만들어낸 참된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지구를 만들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지구에 사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 땅이 됐든 바다가 됐든 어떤 공간이 되었든, 그죠? 어떤 흙이 되었든 그것을 자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싶지 않은가요? 결국 이 땅이네, 산이네, 바다네라는 그거는 자연물은 결국은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정확하게 소유자를 따지자. 이 우주를 창조시킨 이 하나의 의식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그 자야말로 소유자인 것이죠. 참된 소유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의 의식은 비단 그 한 개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한 개인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 개인만을 위해서 이 자신의 성품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생명들에게, 그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평등이 똑같이 주어진 게 바로 본성이고 이 하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 이 땅, 이 지구, 그거는 누가 공동으로 서로 항유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 이곳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인 것이에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 그들이 공용으로 골고루 평등하게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산과 물과 대지와 그 자원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그걸 갖다 소유하고 이걸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이걸 사용하려면 돈을 나한테 내야 되고 팔아야 되고 나한테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죠. 이거는 사고 팔수가 할 수 없는 거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 지구는 우리의 성품의 것이죠. 우리의 본성의 것. 그러니 누구나 다 그거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게 하늘이 부여한 권리예요. 천부권이에요. 이게 봐, 이게 봐. 그죠? 그런데 그 선부권을 어느 개인이 내 땅이니까 내가 소유했고 이 땅이 필요하면 돈을 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고 파는 행위. 이거는 뭐예요? 이 진리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인간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점에서 욕심을 위해서 이 소유욕을 위해서 이 탐욕에 물들어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것이 제도와 법화되어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탐욕과 소유욕에 의한 이러한 제도나 법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수의 몇 프로를 위해서. 그죠? 근데 이 소수 몇 프로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냐면 그게 아니다. 그 우리 모두의 모든 생명들의 공유로서 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모두가 나누어서 공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지 어느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그죠? 그리고 가령 이제 그곳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해요. 어떤 기업체를 지었다 해요. 건물을. 이 건물을 지어서 그 한 사람이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 근데 이 건물은 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땅은 이미 그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은 그러면 과연 그 개인의 것일까요? 정말일까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에 토대가 되는 시멘트, 그죠? 그 다음에 철골, 뭐 지금은 뭐 어떠한 소재로 집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뭐 모래가 되었다. 그러한 것들은 그 원재료는 어디서 나와요? 시멘트 만약에 시멘트다 그러면 지금 다른 소재일 수 있겠지만 시멘트나 뭐 철골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죠? 그 원재료가 어디서 나오죠? 근원적인 재료가 사람이 2차적으로 만들어낸 화학 재료가 아닌 그 첫 번째 재료 바로 지구죠. 이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근원적인 재료들인 것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 참된 주인은 누구예요? 그 개인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이 모래를 파와서 뭐 건물을 짓는 데 쓴다. 그러면 이 모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 지구의 것이에요. 이 우주의 것이에요. 그죠? 모든 생명들의 공동적인 재산인 것이죠.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퍼갖고 와가지고 머리를 퍼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내 건물을 짓겠어요. 지어놓고 그것이 내 건물이야, 내 거야. 이거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그 근원적인 모래라든가 철골이라든가 그 철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그 자연에서 캐내는 그런 철을 만드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철이 하늘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분을 조합해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연적인 근원적인 재료가 필요하죠. 지구에서 생산해낸. 바로 그 근원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지구죠. 그죠? 어디 우주에서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서로 어떤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 행성도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의식의 이 주인공의 소유인 것이지 어떤 개인의 그죠? 어떤 개인이 우주를 개발해서 그 우주의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우주를 갖다 식민지 자기 것 화합 만들어서 거기서 캐낸 자료를 가져와서 지구에서 자기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부풀려 놓고 이게 필요하면 너희들이 사. 이것도 또한 역시 이 진리의 성품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목적들이
단순히 뭐 여행이나 어찌나 그렇게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뭐예요? 그 우주에서 캐낼 수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뭐예요? 지구에 가져와서 활용해서 그거를 경제와 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이익을 챙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그런 의도가 왜 없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여행도 우주 여행도 결국은 그들이 무슨 봉사를 위해서 인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익을 창출해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건 명확해요. 명확해요. 오로지 누군가의 소유를 꼭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거는 결국 이 온 우주를 굴고 이 하나의 의식이 청정한 의식. 우리가 본성이여 부르는 이 의식. 이 본성은 어느 개인에게 그 소유권을 주지 않았다. 모든 생명들에게 다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똑같이 동등하게. 그죠? 우리의 본성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태어나는 순간 숨을 쉬는 이 생명으로서. 그죠? 이 권리로서 우리는 부여받았다. 근데 어떻게 개인이 그 근원적인 재료 그걸 소유물을 어느 한 개인의 자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어느 한 개인이 땅을 자기 땅이라 하고 거기다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시켜서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가 80%고 나머지 20, 30%를 그들에게 주죠. 이것도 착취죠. 이것도 소유욕에 물드는 한 개인의 움직임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고용해서 쓰는 그 사람들, 그죠? 그 노동자들, 그 개인 직원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가 태어나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죠? 누가 그들의 그 모든 움직임들을 그 직원의 생활의 움직임, 그 하루의 일과의 움직임을 누가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숨 쉬고 있는 그 생명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을 주고 있는 그 존재. 바로 우리가 성품이라 부르는 이 자리. 이 신의 성품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그 성품으로 숨을 쉬고 그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움직임들, 행위 하나하나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선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선은 또 다른 말고요. 우리의 본성의 성품의 또 다른 언어이죠. 불교적인. 그죠? 그래서 일상이 그대로 선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움직이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뭐예요? 이 성품의 움직임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죠. 모든 행위는 이 마음에서 시작돼서 일어나서 이 몸이 움직이듯이. 그죠?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제자가 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돌을 들어 올리는 행위 그 움직임에 있고 이게 도끼로 나무를 내리치는 그 움직임 거기에 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본성의 움직임, 작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와 같이로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 어느 그 기업체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하루 일과도 그 모든 움직임도 그 모든 업무들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의 작용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죠. 그죠? 이 생명을 부여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그 개인의 한 사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나요?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자가 주는 건가요? 그자가 생명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그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근원은.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그죠? 또한 그 안에 인간이 태어나고, 그 인간들의 모임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순간순간 모든 행위마다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고, 그 행위를, 그 업적을, 그 업무를, 그 기관의 운영을 이어가게끔 하게끔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력, 그 사람의 숨 쉬는 그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순간이라도 1, 2에서 5분이라도 숨을 쉬지 못한다면 그죠?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고 그 기업을 운영시킬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땅이요, 자기 건물이요, 내가 사람을 써서 내 돈을 줘서 그들을 썼는데 이거는 내 결과물로 내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익을 많이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가 어떻게 해요? 이게 소유욕에 물든 생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욕에 물든 거는 결국은 어떠한 결과로서 드러날까요? 결국은 죽어요. 자신이 죽어. 그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욕이 지나치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거죠. 제가 나무를 비교해서 말했죠.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스스로
성장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이 말은 마치 한 사람의 자본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나의 기업을 세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나무가 스스로 맺은 그 열매를 가을이 되면 이제 그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욕심이 일래요. 내가 일궈낸 나의 열매인데 내가 왜 떨궈야 돼? 나는 이걸 내 거니까 내가 꼭 소유해야 돼. 하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열매를 때가 돼서 떨궈야 되는데 떨구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열매는 썩겠죠. 그죠? 썩은 거는 열매만 썩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를 썩이고 줄기를 썩이고 그죠? 줄기를 썩이고 그죠? 그 결국은 뿌리까지 가지고 썩으면 결국은 그 열매로 짓고 있는 그 소유욕에 의해서 그 나무는 전체가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어때요? 때가 되면 스스로 일군 그 결과물을 열매를 떨어뜨릴 때 그리고 나누어 줄 때 아무런 보상 없이 줄 때 결국 그 나무는 다시 다음 해에 싹이 나고 꽃이 나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죠. 그죠?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이게 이 세상의 진리죠.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소유욕에 빠진 존재들은 내가 일궈낸 것이 내 것이지 하고 스스로 쥐고 나누기를 거부하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주죠. 그죠? 바로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소유욕은 결국 자기 그 자신을 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유욕에 너무 물들어서 이 세계가 썩으면 썩을수록 결국은 다수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기가 자신이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착취의 대상만 되고 매일 이렇게 소유욕에 물들고 살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이것들도 결국 이 사람들도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겠죠. 그죠? 불보듯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어떤 너무 분쟁과 어지러움과 그죠? 좋지 않은 모습들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분쟁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그 기업을 쓰러뜨리고 그 개인을 쓰러뜨리고 그죠? 그 자본가를 쓰러뜨릴 것이고 그죠? 결국은 스스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래가는 그런 거 오래가고 영원하고 진실한 모습이란 거 자신의 성품대로 우리들의 성품대로 부여된 이 하늘의 성품대로 신성한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구현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때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왜 이 성품 그대로 삶이 이 물질 세계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들에게 영원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생명의 보장, 영원한 삶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환상, 망상, 그다음 허구에 쉽게 빠진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을 부채질하죠. 이 사회는. 그죠? 이 소비적인 문화와 기업가들은 우리의 환상, 망상, 허구, 그죠? 그걸 부채질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욕, 우리 인간의 물질욕, 이걸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허구들에서 좀 깨어나라.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막 허구라든가 비판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저도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세계는 모습은 뭐예요? 새어나고 유지되다가 소멸되죠. 그죠? 생로병사, 생멸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어난 물질 세계가 그 끝을 향해서 가고 그 끝의 모습에서 갖가지 탐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병태적인, 변질적인,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이 성품을 잊어버린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또 보면은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런 부분을 받게 한다고 말하는 거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한 또 한쪽의 측면은 그걸 또 받아주는 면도 있어요. 수용하는 면도 있어요. 뭐 왜냐하면 이거는 태어난 것은 분명히 생로병사를 거친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태어난 것은 그 선한 우주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거는 끝에 가서는 변질되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병들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썩어서 없어지든 분쟁에 의해서 없어지든 그죠? 그리고 어떤 난이 일어나서 없어지든 또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생로병사를 모두 무수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 삶도 물질 세계가 드러나고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또 그 끝에 가서 이런 병폐적인 도덕적이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삶들이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는 뒤에는 뭐예요? 스스로 자멸하고 자멸한 끝에는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그죠? 그 과정의 순환의 윤회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고 어느 한 부분에 난 태어나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 흐름을 생로병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말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말해 줄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말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흐름은 이 세상은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이런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 끝에 가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결국 다시 선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이런 주기를 봤을 때 이런 순환을 봤을 때 보면은 이런 선지식이라든가 성현이라든가 이런 뭐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모습 성품을 그대로 구현해라고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의 그 흐름의 그 윤회의 흐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이끌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결국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그런 것도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죠? 어차피 이 세상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생로병사를 거쳐서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떠한 성향마다 어떠한 철학자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시점에 그 생로병사하고는 그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점을 살다 가는 것일 뿐이고 그죠? 그리고 그 시점에 태어난 성현이나 철학자나 선지자들은 그러한 그 현실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품대로 살아라고 말을 해주지만 결국 흐름은 그 흐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물질세계 흐름대로 생로병사를 향해서 그죠? 그래서 결국 중간중간 태어나서 그 하는 그 성현들이 하는 그 말은 그 시기를 좀 더 뭐 이렇게 10에서 끝날 수 있는 그 시점을 좀 더 늘려서 10일, 12 정도에서 끝나게 하는 이런 효과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든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껍질이 썩어야지만이 알맹이가 썩어야지만이 그 안에 싹이 난다. 새로운 싹이 난다라고 봤을 때 보면 물질 세계가 썩을 대로 썩고 죽을 대로 죽고 갈 때까지 가야지만 결국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신이 싹트고 그래서 다시 참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봤을 때 이 썩어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소유욕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그다음에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멈추게 해준다 한들 다만 생로병사의 길을 잠시 시간을 좀 더 지연시켜 주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성품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먼 고대 사회를 지나서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간다는데 하나의 영혼이 고대에도 살았고 중세에도 살았고 지금도 태어나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많은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모습을 드러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이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요, 성현이요, 지혜로운 이들이잖아. 그죠? 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질세계에 파묻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 각기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 모든 생명들은. 그죠? 개체의 생명들은 그 수준과 단계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그죠? 이번 삶은 아래 단계라면 이 아래 단계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윗단계 성숙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성숙한 삶을 위한 그 지금의 기본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허공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허공에 메아리처럼 들릴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삶을 보면 공전하거나 그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더라 하더라도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삶의 의미도 있었던 것이고, 그죠? 물론 변질되고 많이 변화되긴 했지.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죠.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네요. 질문을 그러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을 구현하고 잊지 않고 구현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역할이 그 우주에서 해야 될 일.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우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역할. 그죠? 즉, 조화롭게 이끌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늘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걸 갖다 영역을 말하는 거고, 물질은 이 세계, 과학세계, 물질세계, 문명 이런 걸 말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정신과 물질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역할,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우주에서 우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조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로움을 이끌어가는 존재.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왜 우리는 정보와 힘을 축적하는 데는 이렇게 뛰어나면서 정작 지혜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죠? 이 지혜를 얻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 성품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는 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정작. 그죠? 이러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성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이러한 생각에서 많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반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들인 것이죠. 또 여기도 있네. 왜 인간은 최악의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선택을 할까? 그죠? 최악의 구성원들에게. 그죠? 보통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성품, 즉 이 본성의 성품에 앉아서 이 성품을 깨닫고 이 성품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때요? 정말 최선의 좋은 힘이 되겠죠. 근데 그 아니 그 외 소유욕과 탐욕에 불타는 이러한 존재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달라라고 의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게 바로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건 뭘까? 나 아닌 저들이, 나 아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를 100%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100%저 사람들이 대변해 줄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나 어떤 존재들이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건 간접 민주정치다면 그러면 여기서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러면 무엇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인가?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럼 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바라고 해달라고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국민이 직접 스스로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걸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법적인 힘을 갖고 이 세상에 구현해내는 거, 그죠? 법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거, 바로 그러한 상태, 직접 민주주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죠?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 집단과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장점으로, 아니,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는 어떤 체제로 바뀌면 좋은가에 대해서 앞전 유튜브에서 제가 약간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아마 그것도 신성 하나됨으로의 복귀라는 이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영상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드러날 이 사회의 모습, 이 정치 체제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신성 하나됨으로의 복귀라는 그 채널의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사회, 미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 깨어나서 우리의 참된 성품을 되찾고 이 본성대로 스스로 소소하게 깨어나고 소소하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럴 때 이거는 전체다. 전체가 바뀌는 역할이다. 왜? 이 전체는 이 세계는 다 우리 개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사회를 바꾸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개체들이 바뀌면 결국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고 성품대로 구현해내는 자세. 이게 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구태여 밖에 나가서 이 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저 사람 마음을 바꾸고 막 그렇게까지 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약간 그렇게 봐요. 차라리 자기가 자기 자신 마음 하나만 제대로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린다면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만 잘 다스린다면 결국은 뭐요? 자연스럽게 이 세계는 깨끗하고 좀 밝아지는 것이죠. 그죠? 이 세계는 전체라는 그 하나의 틀에서 보면 다 개체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개체들이 다 모여서 전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개체가 스스로 깨어나면 그 영향은 전체가 다 깨어나는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깨어나게 하는 이 전체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가는 참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발 하랄의 질문의 마지막인 것 같네요. 음.